오늘 본문 이 시편 57편은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며 지은 시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 그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그에 따라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제 어제까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도망치다가 이제 굴에 숨는 날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알다스엣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이 알다스엣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음료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그 문자적 의미 자체가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률, 그 이 찬양, 이게 노래죠. 이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간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음률이라는 것이죠. 또한 표제에서 우린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22장부터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에 나오는 장면들인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 추격으로부터 피하여 아둘람 굴, 또 엔게디에 있는 굴, 거기에 있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지금 깊은 글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당시 지금도 그렇죠. 굴 속에 들어가면 정말 빛 한 점도 들어오지 않죠. 그 깊은 굴 속에서 지금 다윗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1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무덤과도 같은 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굴이죠. 그래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런 무덤과도 같은 정말 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실 절실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뜨는 태양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우주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의 그 모든 별들과 운하계들, 모든 별들이 매일매일 정말 규칙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태양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에야 태양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굴 속에 그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사실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재지변이 있고 막 그럴 때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아닌 자, 교회 밖에 예수를 모르는 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매일매일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아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 천지 만물이 그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한 호흡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절 성도인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라고 하죠.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하늘로부터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하늘에 닿아보자 라고 하며 쌓는 게 바벨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구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자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3절 후반부,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시오. 인자와 진리, 인자는 이제 사랑이란 말이죠. 즉 사랑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녀의 부르짖음에 그 정말 굴속 같은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굴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본체이시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육신되어, 즉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대로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 그래서 오늘 4절, 11절, 5절, 11절 시인은 결론적으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5절 끝에 11절 끝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목적은 주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우리의 상태가 어떨 때 드러나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 드러나시냐면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 때,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을 때, 그때 그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그 하수인인 사람의 아들들의 그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과 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그냥 유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5절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며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굴속 같은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확인시키며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난은 부르짖음의 통로입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모두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6절에서 사단은 성도의 그 길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사단의 방해와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전수단이 되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래서 원수들은 자신들이 판 그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한 그 사단이지만 사실 그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박힌 건 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신 거라고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처럼 사단의 우리를 향한 그 괴계와 그 그물과 웅덩이는 오히려 사단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 그물에 걸리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다윗은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7절인데요. 7절 우리가 찬양 가스펠에서도 이 가사가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자, 그런데 이 7절은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면을 알고 보면 더욱 그 의미가 확연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번역된 걸로 하면 마치 내 마음에 팍 내가 확정시키는 것 같은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확정이 먼저 맨 문장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오고 또 내 마음의 확정 이렇게 나와요. 즉 내 마음의 확정이란 그 두 개의 구문 사이에 하나님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문장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운데 중심부에 딱 좌정하시고 그 양 옆에 내 마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에서의 어떤 표현 방식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확정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확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확정이란 나의 결단,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확정했어, 이런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마음과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확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은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굴속 그 사망과도 같았던 내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말한 8절 내 영광이 깰지어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한 가운데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도 산자로서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우는 것은 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내 영광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내 영광, 즉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 어둠은 그제서야 물러가고 빛의 그 임재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 나의 인생에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에요. 9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레 갇힌 인생일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민과 문나라에 드러내는 인생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구레 갇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만민과 문나라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인 것이에요. 주를 찬송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10절은 원어 성경에서 시작할 때 키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보잘것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도가 만민과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 세상 눈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 까닭은 바로 10절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진리, 주의 인자가 크시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진리가 그 사이즈가 그 규모가 전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 우주를 덮고도 남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자긍심, 그 프라이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찬송을 다윗이 어디서 부르고 있다고요? 바로 어두운 굴속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분이 뭐라고요? 사울을 피하는 도망자 신분이에요. 세상에 발각되면 죽을 상황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성령이 임재한 사람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것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좌정하신 그 자리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작정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어둠이 짙은 이 세상,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굴과 같다 할지라도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삽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구중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아도 사실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산다면 아무리 아둘람 굴과 같은 곳에서 거친 고난을 겪어도 영원한 빛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고유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은 그 고유의 창조 목적을 상실하고 죄로 대변되는, 죄덩어리로 대변되는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모든 자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그 발버둥을 치고 경쟁을 하고 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앉으신 성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 매우 소소한 일조차 과연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 회개란 돌려놓음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돌려놓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시 1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빛없는 굴속 같은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내 마음의 확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